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은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은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은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육체의 종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며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때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홀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왕이 오실 때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시며 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숨겨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로 또한 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6월절 큰 절기를 앞둔 때라서 세계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예루살렘보다 몇 배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소를 가지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숙소를 정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베다니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시장하신 예수님,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 나무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없었어요. 이 열매가 없는 것은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저주는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 나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가? 때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하지 않으셨던 매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신 것이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을 엎으시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뭐 이렇게 의자를 엎으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과격하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처럼 화를 내시며 과격하게 행동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돈벌이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단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과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또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사꾼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은 그저 껍데기만 성전일 뿐 그 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살아있고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안에는 열매가 전혀 없어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겉모습은 여전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껍데기만 남고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지금의 성전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이거나 예수님이 괴팍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지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도 괜찮은 성도인 것 같은데 그 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강도의 소굴인 이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겉만 그럴 때 보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겉만 멀쩡한 성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에게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겉만 멀쩡하지만 속은 강도의 소굴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겉은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 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평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주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청년회 때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 또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